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결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말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관심이 많습니다. 말세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우리는 말세로 살아가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축도를 듣거나 성령의 역사를 소개할 때 보면 내조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단어들이 수식이 되죠. 수식이 되는 단어들이 쭉 붙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인간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만 붙어요. 우리 입장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님,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아주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은 말만 붙어.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좋으신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 수식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엇이는 성령님 그러면 앞에 그 성령을 소개하는 단어들이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말만 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되죠. 그런데 책망하시는 성령님 이걸 어디서 들어보냐고요? 그냥 오늘처럼 말씀에서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책망하시는 성령님. 그러면 책망한다는 말은 편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혼을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혼내시는 성령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는 말이거든요. 책망하신다게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람 사이에도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적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죠. 옳거든요. 옳은데도 자꾸 지적하면 불편해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질이라고 해요. 지적질 좀 그만해라. 지적질, 책망을.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이 옳은데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 지적, 책망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여튼 책망하시는 성령님으로 오늘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책망하고 이 지적하는 게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아주 지적질 당하느라고 말년을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권창진 집사님? 아직은 아닌가 보다. 우리 이상한 집사님, 그렇죠? 그럼 지적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우리 황정아 집사님 때문에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보다 이상한 집사님이 동원을 많이 했대요. 의외로. 그러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남편 좀 칭찬해 주라고. 이상을 좀 칭찬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 문 열렸을 때 칭찬해 줬어요.
참 좋죠, 칭찬. 그런데 그런 지적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석 씨가 이렇게 빙긋이 웃는 거 보니까 옆에 분이 어지간히 지적하는가 봐. 책망 지적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다. 이게 불편한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했습니까? 질문 던져보니까 큰일이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회개했냐 이거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그러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은 했다는데요. 그러면은 아니지요. 왜 이게 문제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을 했는데 회개했냐?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했어. 이게 책망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회개를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요. 도망 다닌다고요. 피해 다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일들의 문제가 되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책망하시는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즉시 회개했지요. 아멘. 진짜인가요? 답이 안 나오죠. 잘 모르겠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것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피하든 순복하든 어떤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감히 성삼위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렸는데 인간들은 요지부동이야.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이야, 말세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 막 이 말세 이 수많은 죄들과 이 말세 이막 팽창해가는 사람들의 욕심과 이 사이에서 성령님은 막 한탄하시고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것인데 교회도 성도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날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이거 파격적인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뭐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 뭐 무슨 영역에 대해서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좋은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수식하는 자를 다 끌어붙여도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책망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책망해 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무엇이 잘못됐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게 책망하신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옳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접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접근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그냥 소탈하게 성령님은 그냥 아무 데나 편재해 있으니까 생활 중에도 성령이여 나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을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감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는데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책망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요 뿌리가 창세 때부터 이 뿌리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숨었어요. 그러니까 숨었는데 숨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숲을 속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부름은 하나님이 그 절실한 사랑의 소리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저 인간을 창조한 인간을 살려야 되겠고 하나님은 용서해야 되겠고 그런데 아담이 숨어서 안 나와. 꼭 우리가 어떤 일에 잘못되면 숨어서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숨겨놓는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는 사랑으로 접근하는데 아담아 이 소리가 아담은 책망으로 들려. 죄를 졌으니까. 이게 인간 세상의 출발 때부터 있는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회개가 먼저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아담아 하고 부르는 이 소리에는 제가 체험이 있어요. 저 인간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잔병 치료를 많이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하얀 이 봉투만 들고 오면 공포요. 이게 뭐예요? 약봉지 공포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나무를 잘 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봉지를 들고 온 거 보면은 무조건 도망가서 숨을 때마다 나는 잡히거든. 어른 나이에
지금 얘기하면 내 나이가 그때 해봐야 뭐 한이나 요도밖에 안 될 때 나이야. 숨어. 때 있던 어른이 찾아. 그런데 나중에 깨가 났어. 깨가 나가지고 마당에 있는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를 찾아다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나는 대답만 안 하면 되니까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진수야 진수야 그러면 나는 위에서 참 재미있어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나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나 찾나 봐라 내가 죽어도 안 데려가. 아버지는 나를 약을 먹여서 내게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약이 쓰고 싫어서 감나무 꼭대기 올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큰일 났어.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컴컴한 밤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텐바로에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진수야 사탕 사왔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랬어. 금방 들켜가지고 나무에서 끄집어 내림을 당해가지고 그날 매를 맞고 약을 시큰 먹었지. 아침부터 점심부터 굶은 약을 저녁 때 다 먹었어. 아버지가 화가 나셨으니까 나 고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를 고치려고 접근하는데 나는 내 이름만 부르면 약 책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 이게. 도망가서 숨어.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그렇게 간절히 불러도 아담은 숨어. 사람은 숨어. 죄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지적하신다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께서 죄를 지적할 때 그래서 죄인은 누구야 하고 부르는 성령의 소리 자체도 책망으로 들려. 아담아 하는 책망으로 들려.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서 진수야 하고 불렀는데 책망으로 들려. 여기에서 순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믿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숨었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의 소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계시록 끝에 가서 자 제가 좀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서두에서 아담아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책망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심판날까지 계속 부르시고 개입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망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 인간 본성이. 그러면 끝에 가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개들과 잠수아들과 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하는 자들은 그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시는 또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들은 자도 올 것이요 나는 자도 올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끝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 때부터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한 소리를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데도 안 들으면 성 밖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지 못하게 내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지속적으로 이걸 말한다고요. 17절에요. 지속적으로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전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주겠다는데도 책망받는 사람 입장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끝이요. 끝.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데 왜 와닿지 않냐? 성령이 이제 감동하지 않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지 않으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좋은 말이 좋거든. 사랑하시는 성령님, 내 주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내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성령님, 이것만 좋아, 이쪽만. 그러니까 설교상에서 이쪽만 후하게 확대시키고 책망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빼고 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책망하여 주소서.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분명히 내 생각과 내 심령의 죄에 대해서 느낌과 자각을 받았는데 나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을 신다고 했어요.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가 뭐냐면 가장 옳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의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자유하면 옳은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뭐가 잘못이냐고요. 나를 그렇게 혼내시던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가 부르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내게 영혼의 역사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데 그분을 보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슨 잘못이냐고요. 진짜 이게 진리죠, 진리.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의다. 이게 절대 옳은 일이야.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도 창세 때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여기에다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봐라. 남 이름도 내가 지어봐라. 그러면은 아담이 성령의 죄를 받아서 코가 기린 거 보고 코골이라고 원숭이처럼 생긴 거 보고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꼭 맞아. 어째 제가 나를 닮아서 이렇게 지혜롭냐? 내 자식이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가는 게 막힘이 없어.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무조건 도망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 어떻게? 그러와서 무슨 현상이냐면 죄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쫓아다니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오셨지.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야. 또 지금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갈 수가 없어. 그때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랬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이게 너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너희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내가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도 갈 수 있어. 성령이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책망할 거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아니 되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죠. 성령이 책망하시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여 나를 책망해 주셔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요. 이게 의라는 거 의. 이 의가 깨지면 안 돼요. 우리도 천국 가야 돼.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또 성경 그렇게 마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와 수정과 반성과 생명수의 것들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가에 언대로 오르는데 생명수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나를 치료하는 왜 있더라. 4절. 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는 그의 섬기며 그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의 이름을 그들이 가까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대의 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아멘.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있는 대로 가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저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영생할까 하여 쫓아보낸다, 내보낸다. 그 쫓겨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한 천국, 생명수가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우리도 간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세 때 절대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지 못한 그것을 천국의 아버지께 가서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요. 병든 자는 그 잎사귀를 따먹으면 더 쓸 것이고 그 물을 생명수를 퍼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생수가 될 것이고 12가지의 열린 과일을 따먹으면 그것이 내게 영원한 양식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양식이 된대요. 우리는 이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갔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하면 세상 임금은 사단과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정도가 어른다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역에는 귀신이 와서 장난질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아직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로 휘둘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책망해 주셔야 되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희 집에 하나님 나라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럼 책망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나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겠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회개도 않고 믿음의 담력도 없이 귀신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믿음도 없는 게 귀신이 그러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써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성령이 나를 책망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귀신의 세계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성도의 삶인데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책망,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이 번제했을 때 마귀에게 어마무시한 책망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저는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마귀에게 한 말인데 마귀에게 이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여자에서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오면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후손이죠. 후손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쉽게 표현하면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가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머리 밟혀 죽을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면 그런데 네가 그 팔꿈치 물어봐봐라. 팔꿈치에 물었어 귀신이. 그러면 더 밟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이럴 때는 마귀한테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이야. 대가리라고 해요. 대가리. 대가리 콱 밟았어. 근데 이게 발바닥 치려고 내 발꿈치를 물었어. 그럼 밟아 비틀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이 앞으로 너에게 할 것인데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그런데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임금 사단과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심판하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 그냥 그 밟아 그냥 비틀어버려. 그냥 대가리 깨트려버려. 아주 이거 광자살인 생각나네.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밟아 그냥 깨트려버려 그냥. 그렇게 해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거죠.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 역사에서 세상 끝날에 계시록에서 끝날에 이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박살내요. 박살내는 장면을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천사가 갖는 열쇠를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응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 같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후저경에 던져하고 그에 인봉하여 1000년 동안 차도록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그냥 쇠살로 채서 짝고로 채서 놓고는 그 입구를 인봉까지 할 때 그냥 돌로 막아버렸다 이거요. 그러고 나서 잠시들이 풀린다고 했어요. 말세에 잠시 풀려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서 저 존재와 안 믿는 사람들을 두 번째 사망 불못에다가 마지막으로 집어넣으면 끝나요. 이게 성경의 마감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인도하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뭐하고 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너희를 책망하실 거야. 그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라고 했으니까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이 책망하시면 회개하면 되죠.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무수히 나타나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들을 제어되지 않고 밟아버릴 수 없고 입으로 명령하여 쫓아낼 수 없다면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그럼 회개하고 권능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이 책망을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하고 부르면 막 더 숨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약을 먹어 나를 고치려고 하고 진수야 하고 부르면 더 숨어 나무 꼭대기로 막 굴속으로 숨어버려. 고침받기 싫어서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나가면 해결돼요. 책망의 소리 듣고 예수 앞에 나가면 해결돼요. 책망의 소리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우리가 새로워져.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성령의 책망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말세에 우리 멸망받고 심판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마감이잖아요. 계시록의 성경의 마감이 될 때에 이 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가는 의, 귀신과 마귀에게 순복 같은 이 심판에 대해서 저지른 사람들이 천국 입구에나 있냐고요? 없어요. 없는 정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세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소대에 올 때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그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또 읽다가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버려진 자식이네. 그러면서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나 병을 고쳐주려고 약봉지를 뒤에다 숨겨놓고 진수야 하고 부르면은 눈치가 백단이요. 어린 게 감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와. 그 트릭을 써가지고 진수야 사탕 사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러네. 그때는 잡혀가서 약 먹고 나섰어.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약을 주어서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죠. 그 약을 먹고 살았어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성령의 책망의 소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에 들려야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안전해. 그래서 우리가 감히 충성교회는 앞으로 기도 시간 때마다 성령이요 나를 좀 책망해 주세요. 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내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귀신의 역사에 기대했는지 알게 책망 좀 해주세요. 나 좀. 그러면 책망받으면 제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거를 책망 안 해주시겠어요? 자식이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여 나 좀 책망해 주시는데